4절 5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1장 요한복음 1장 4절을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 생명,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생은 결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영생에 속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요, 영역별로 아주 극적으로 상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경제 강국의 모습을 보여주죠. 문화, 예술, 스포츠의 영역에서도 한국 연예인들과 예술가들과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이 또 있죠. 안보의 영역에서 여러분, 남한은, 이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외국에서 사는 분들은 특히 이제 광주보다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서울에 살 때는 이렇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에 기름을 채워놔야겠다. 왜요? 그래서 미사일 날라오면 일단은 빨리 가족을 광주로 보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광주도 안전하진 않겠죠. 워낙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 도발에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 성인, 그 다음에 노인들의 자살률이 최고 수준으로 높고요. 전속살인, 또 비속살인, 저출산, 영아학대, 교통사고 사망, 군내 사고, 노인 빈곤율, 빈부의 격차, 경제 계급의 고착화, 성적 탄압과 성적 도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기아와 빈곤, 억압과 독재와 군사주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단들은 또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는 사태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네온사인은 여전히 밝지만 도덕적, 영적 어두움은 더욱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동성애를 성적 소수자의 취향이라고 학교에서 배워오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음란물과 폭력물의 암초로 가득한 인터넷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침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요한복음의 두 번째 테마가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두 테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오늘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진리의 세 가지 요점을 살펴보고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밝혀주시는 빛이십니다. 아멘? 빛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만듭니다. 잘못 생각했던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제 끝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인용 구절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드린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떤 빛을 비추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서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정말로 귀한 기회를 얻었는데 어떤 기회를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 좋아하시죠? 촛불. 여러분 촛불이 밝습니까? 형광등이 밝습니까? 형광등이 밝겠죠. 촛불이 이렇게 정전됐을 때 촛불로 이렇게 켜지만 다시 불이 쫙 들어오면 촛불이 없는 거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형광등도 태양이 떠올라 버리면 키나 마나 똑같죠?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인간적인 선행과 도덕적인 수준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촛불과 형광등의 사이의 밝기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내가 더 밝다고 자랑하거나 당신이 더 어둡다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부신 빛 앞에서는 그 모든 차이점들이 다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밝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빛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정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세상의 어두움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분의 죄 없으심과 의로우심과 그분이 높이신 율법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빛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희망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밝은 가운데 있다 한다면 빛을 백쳐갈 것이 빛을 우리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뭡니까? 우리는 그 빛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빛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압도적인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 그 싫어서 그 빛을 배척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 갔는데 그 부족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이 없어가지고 다들 제가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못생겼다. 난 너무 예쁜데 막 생각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거울을 그 추장 부인한테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추장 부인이 와가지고 그 선교사 앞에서 거울을 무자비하게 막 밟아서 깨트리면서 나왔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그러면 쓸데없다. 내가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깨뜨렸다는 이야기죠. 빛은 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어지러운 방이 있는데 어두우면 어지러운지 안 어지러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빛을 비추는 순간 그 어지러운 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 빛을 싫어서 그 빛을 배척했습니다. 그를 밀어내고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몇몇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 빛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두움을 그 빛의 힘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의와 선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왕이시면서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은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심지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마저도 다시 품어주신 이 예수님의 인내하심은 세상의 모든 스승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인간이시면서도 단 한 번의 죄도 없으신 이 완전 무결하심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변명을 궁색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신부가 될 교회를 위해서 살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놀랍도록 로맨틱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연인들의 로맨스를 시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추신 그분의 모든 것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어두움으로 판명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빛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빛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만약 그 빛을 이미 받아들인 분이라면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면 되겠다라고 배우시면 되고요. 아직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나의 선행이 정말 완전치 못합니다. 주님의 의에 비하면 나의 의는 정오의 태양 앞에 촛불 한 자루의 빛도 되지 못합니다. 나의 의가 결코 나를 하늘에 이르지 못할 것을 하늘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세요. 주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 빛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어둠을 밀어내시고 나를 빛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이 진리의 세 번째 요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네, 시작. 여기 보시면요, 깨닫지라는 말에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어두움, 어둠이와 깨닫지 사이에 작은 숫자가 딱 붙어 있죠. 그 숫자 밑에 따라가서 밑에 읽어보세요.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이 헬라어 단어에 해당하는 그 단어의 뜻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깨닫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어둠으로 인해 예수님이 빛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볼 시력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어둠이 빛을 몰아내고 뒤덮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어둠이 그 땅의 작고 약한 빛들을 항상 삼켜왔습니다. 뒤덮어왔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항상 밤이 끊임없이 언제나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부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에도 부도덕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떠한 경제 체제에도 착취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지독한 어두움이 언제나 인간의 생명의 빛을 꺼트려 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그 어두움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발악했지만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과 승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이 진리의 세 가지 요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밝혀주시는 빛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십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는 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빛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빛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이겨내고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을 어둡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방법이 못됩니다. 여러분, 상대방도 어둡고 나도 어둡는데 너 왜 이렇게 어둡냐? 난 너보다 덜 어둡다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여러분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몰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무엇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오직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수님의 빛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고 있을까요?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의 사건입니다. 한번 가까우니까요. 펼쳐서 보십시오. 보시면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이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마 읽어본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그녀의 머리털이 뽑혀있고 얼굴에는 여러 번 뺨을 맞은 붉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음모를 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명 이상의 목격자를 확보한 간음죄 현장에서 남자는 도망가도록 내버려두고 여자만을 체포해서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10주 팔고 함정수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진짜 표적은 그녀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2가지의 어두움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이 여인의 어두움이죠. 함정수사를 할지라도 그 음모에 넘어갈 정도로 공허하고 고갈된 삶,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의지, 그로 인해 이용당하는 비참한 인생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2번째 어두움은 더욱 끔찍한 어두움입니다. 자신들보다 의로운 사람을 인정하기보다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련한 여인을 희생볼로 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잔혹한 어두움입니다. 강포와 포악과 착취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어두움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2가지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무력한 어두움, 잔혹한 어두움. 강포한 어두움이 무력한 어두움을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으니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음모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력한 어두움을 정죄하시며 강포한 어두움의 세력은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 스스로 어겼다고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무력한 어두움을 용서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딜레마로 몰아붙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강포한 어둠이 수일 동안 치밀하게 쳐놓은 함정을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의 빛으로 해체해버리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압도적인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어둠을 직면하고 맙니다. 그리고 쳐들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모두 물러갔습니다. 강포한 어둠이 물러가고 남는 것은 고수당한 여인의 무력한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력한 어두움마저도 몰아내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압도적인 빛이 아니라 따사로운 사랑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용서와 대속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 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없는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그 여인 대신 치르실 당사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빛의 승리를 거두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를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빛은 바로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세상에 교만하고 강포한 자들의 모든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의 강포한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 스스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소경임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무력한 어두움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따사로운 용서와 대속의 빛으로 감싸 주십니다. 여러분, 빛도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강렬한 빛이 딱 비칠 때 어둠이 쫙 물러갑니다. 그러나 어떤 빛은요, 태양빛은 두 가지 항상 있죠. 강렬한 빛도 있지만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요새 참 저는 행복합니다. 저희 이 아파트, 제가 1층에 사는데 2층 앞에 대왕 참나무가 있어요. 대왕 참나무 피노크라는 나무인데 그 참나무가 참 늦게 이 싹을 틔웁니다. 다 지금 피어가지고 막 자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다른 나무들은 그 나무는 너무 늦게 피었는데 최근에 1, 2주 안에 이게 너무나 예쁜 그 실록의 잎사귀를 딱 틔우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그 잎사귀를 틔우게 했습니까? 비도 있었겠지만 또 뭐가 있었겠어요? 태양빛이 비춥니다. 봄에 딱 살아온 태양빛이 비쳤을 때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빛은요, 어떤 사람이 이 맹렬히 비추는 빛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빛이 있어요. 좀 자기 혼자만 좀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만 막 고개는 척하고 착한 척하는 그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 너 예뻐, 너 착해, 너 훌륭해.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고 변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착한 사람은요, 따사로운 그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착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친하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난 착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인정을 하는데 내 마음부터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빛은요, 어떤 사람의 얼굴에 나오는 빛은 나도 모르게 나도 비슷하게 변해요. 바로 예수님의 빛이 바로 그런 빛입니다. 예수님은 강포한 어둠을 물리치면서도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보면 우리는 그 빛을 따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이런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멀쩡히 잘 보는 사람을 맹인 되게 해버리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만 보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은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보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용서와 대속의 빛으로 감싸주시고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는 자들이란 말은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맹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그래야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못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보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갈구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독사에 물렸어요.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된장 바르면 산다는 거예요. 된장 바르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바로 죽죠.
그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뭘 알려줘야 돼요? 된장을 발라서는 살 수 없다. 너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자기 절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야? 해독제를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보는 자를 맹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접한 이 예수님을, 이 빛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제 비출 수 있을까요? 우리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이 세상의 어둠들을 우리가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 혹시 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전할 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전하자.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등불 같아요. 등불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빛이 안 나요. 하루라도 기름을 채우는 것을 게으리 하면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랄지라도요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친절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하게 되고 행동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똑같습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 먹어야 됩니다. 아멘? 가능하면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가능하면 큐티하시고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지 않고서 어떻게 공동체의 어둠을, 어떻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등불을, 그 기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다시 비출 때 지혜로운 결정, 친절한 말, 그리고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공동체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빛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때 공동체의 어둠들이 물러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열릴 때 공동체의 미움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전에는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가 열릴 때 공동체의 슬픔의 열매가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가 열릴 때 공동체의 다툼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열릴 때 공동체의 성급함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가 열릴 때 공동체의 이기심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가 열릴 때 공동체의 부도덕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맺힐 때 공동체의 불순종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너는 왜 불순종하느냐고 지적하는 걸로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불을 한번 꺼보십시오. 이어서 형님께서 꺼보십시오. 다 꺼보십시오. 어둡죠? 왜 이렇게 어두워? 야, 너 왜 이렇게 어둡니? 좀 빛 좀 내라. 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어두워질까요? 오직 언제 밝아집니까? 켜주세요. 네. 빛이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들이 여기도 켜주세요. 각 사람들이 각각의 이 전구들이 몇 개 있습니까? 예배 끝나고 세보세요. 지금 세보지 마시고. 네, 많이 있죠. 이 빛들이 각각 비출 때 각각 다른 빛으로 우리 이 교회당은 상당히 이 감각 센스 있는 교회당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광등과 이 노란색 등과 하얀색 등을 섞었습니다. 하얀색 등만 있으면 상당히 밝긴 하지만 차갑거든요. 노란색 등이 같이 있으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예, 강포한 어둠을 멀리는 밝은 빛과 사랑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빛을 같이. 방금 생각해낸 겁니다. 네,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빛에는 두 가지입니다. 강포한 어둠을 원하는 밝은 빛. 무력한 어둠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빛. 하나님 여러분, 빛이 켜져요. 각각의 이 전부 켜져야 이 예배당이 밝아지듯이 우리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각각의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의 빛을 비춰야 밝아지는 것이죠. 그 전에는 절대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가 맺힐 때 공동체의 강팍함에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가 열릴 때 공동체의 방정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도무지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둡습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거기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동체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성품의 열매들을 맺혀갈 때 공동체의 어둠이 물러가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말로 전하죠. 하나는 삶으로 전하죠.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끔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때로는 어떤 때는 말만 강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만 막 전하고 삶을 따르지 않고,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반성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예배가, 삶의 전도가 중요하다 해서 삶에 막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전하는 뒷전이 되버립니다. 10년을 사귀어도 착하게 대하긴 하지만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야?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대놓고 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기 외벽에 보셨어요? 복음 전도 플래카드? 진짜 멋이 하나도 없는 플래카드 보셨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우리 항상 복음을 전해요. 우리 전도지 보세요. 항상 복음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 전도 옆에 보세요. 일면이 항상 복음이죠. 항상 말로 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따라야 돼요? 삶이 따라줘요. 이 두 가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의의 빛을 계속 비추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합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교회 오면 평안해져요. 위로를 얻어요. 행복한 삶을 이루어져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금 당장 예수 믿으세요. 주님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살아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기준에 맞춰 사는지 보여줍시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정직해야 되나요?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살아야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적 있어요. 정말 이 성경의 기준대로 막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옆에서 너무 피곤하잖아.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피곤했어. 그러는 거야.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별나다. 요새는 좀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독하다. 너무 깔끔 떤다. 좀 그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너무 세상과 비슷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티가 나요. 아멘입니까? 빛이 나서 자신의 어둠이 깨달아져야 돼요. 교회가 계속 그러면서 또 어떤 빛을 비춰야 됩니까? 따사로운 사랑의 빛을 비춰야죠. 가난한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따사로운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골과 함께를 통해서 부활절 절기 또 많은 가정들을 돕고 또 아동센터를 돕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나와요. 탄핵 마을에 여러분 정말 치통은 사람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치아를 치료해줘. 또 그들에게 여러분이 드린 헌금 여러분 복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헌금 그들에게 가방도 사줘, 빵도 사줘, 물도 사줘. 이 사랑의 빛이 비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은 빛이 비추면 처음에는 싫어합니다. 눈이 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빛에 익숙해질 때까지 비추고 비추면 마침내 몇몇은 그 빛을 사랑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여러분은 더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식어지는 말세에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이 땅의 강포한 어두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따사로운 빛으로 이 땅의 무력한 어두움으로부터 영혼들을 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저주와 죽음의 어두운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생명의 항구로 인도하는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구호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손을 다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이 땅의 강포한 어두움을 예수님의 따사로운 빛으로 이 땅의 무력한 어두움.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주먹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이 땅의 강포한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따사로운 빛으로 이 땅의 무력한 어두움을 하십시오. 기억이 안 나면 피곤하게 오셔가지고 천장 쳐다보면 됩니다. 앞으로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을 한번 좀 같이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찬송 502장. 아마 제가 갑자기 한 거라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찬송을 펼쳤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제목은 빛의 사자들. 함께 여러분 소망하시죠. 반주자곡을 올 겁니다. 7월 말에 오기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버티시면 반주자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무한주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가운데 반주하는 은사 있으신 분은 다음 주부터 하셔도 돼요.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빛의 사자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연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좀 반점을 해주시고 제가 좀 기도할 때 통성기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고 공동체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세상이 어둡습니까? 그 어둠 때문에 불편하고 불쾌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는 결코 밝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찬란하게 모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나는 항상 이 빛 가운데 내 자신의 어둠을 몰아내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빛나는 열매를 맺힘으로써 공동체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말과 삶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겠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정말 매일 끊이지 않고 이 예수님, 이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 예수님의 뜻 빛을 비출 기름이 아버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빛골 광연교회 사랑의 9가지 열매, 9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빛이 언제나 환하게 빛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빛골 광연교회는 그런 어둠들이 조금이라도 틈탈 기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빛골 광연교회가 빛남으로 이 고을을, 이 참다 이지구를 밝히는 정말로 빛의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멀리까지 가서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높은 도덕 수준으로 아버지 세상의 강포한 어둠들을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한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물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봉헌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